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촉촉하고 은혜롭게, 그리고 이 추운 겨울날 얼마나 따뜻하게 데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어릴 적 성탄절이 되면 꼭 교회마다 이렇게 성탄절 성극을 했던 기억이 나요. 청년부, 중고등부, 때로는 고학년 어린이들까지 함께 동참시켜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성도님들 앞에서 막 조명을 껐다 켰다 하면서 열심히 연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연극 하나가요. 이런 제목이에요.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대략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그 고등학생 덕구라는 학생은요, 그 덕구는 말을 더듬는 어려움을 가진 학생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늘 교회 안에서도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덕구였지요. 이를 보고 있던 우리 연극을 지휘하는 선생님 마음이 늘 덕구에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덕구를 불러서 그 성탄절 연극에 한 가지 배역을 맡게 해요. 모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반대합니다. 덕구는 못한다고, 말을 더듬기 때문에 대사를 소화하지 못할 거라고 반대하는데, 선생님 마음은 이 아이가 조금 어울러졌으면, 우리 덕구가 조금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배역을 하나 준 거예요. 그 배역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국간 말구유에 누이게 되실 때에 그 말구유를 소유한 여관방 주인이었습니다. 덕구가 여관집 주인으로서 해야 할 대사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모신 마리아가 요셉이 그 여관의 문을 두드리면 매몰차게 거절하는 겁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배역이었어요. 그 단순한 배역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덕구에게 맡길 수 있었던 거죠. 덕구가 그 배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던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아무리 연습을 하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빈방 없습니다, 이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연극 연습을 하다가 그 덕구 차례만 되면 빈바이 어부비바 이러다가 연습이 망쳐지고 빈바이 없습니다 하다가 계속 NG가 나니까 친구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덕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구가 밤을 새워서 그 대사를 연습하고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친구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당일날이 됐어요. 12월 24일 밤이 되어가지고요. 성탄 전야제 하는데 성극을 올렸습니다. 성도님들이 꽉 차 있고 연극이 쫙 진행이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 연극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요셉과 마리아가 덕구가 있는 여관으로 찾아갑니다. 다른 곳에는 아무데도 빈 방이 없었거든요. 덕구가 있는 여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요. 저기요, 여기 혹시 빈 방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다. 여기 혹시 빈 방 있습니까?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덕구가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빈 방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근데 덕구가요,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윽고 덕구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와 같이 말해요. 우리 집에 빈방 많아요! 우리 집에 빈방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말고, 말구유에서 낳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우리 집 빈방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와요. 다른 데 가서 고생하지 말고 내 집으로 오세요. 하면서 덕구가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그로 인하여 연극은 완전히 망쳤습니다.
관객들도 다른 등장인물도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청중석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눈물을 훌쩍이기 시작합니다. 이윽고는 함께 덕구를 놀려대던 친구들도 눈물을 흘리죠. 예수님, 우리 집에 빈방 많아요.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여기로 와주세요. 우리 집 빈방 많아요. 그러니 이리 와요. 이 고백이 사실은 내 고백되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눈물바다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께는 빈 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셨는데요.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누우실, 마음대로 눕고, 마음대로 앉으며, 마음대로 활보하실 그럴 만한 빈 방이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예수님, 빈 방이 있어요. 내 마음속 한 자리 아니요? 내 마음속 가장 귀한 자리 아니요? 내 마음 전체가 빈 방이에요. 예수님 이리 와요. 예수님 와주세요. 할 만한 마음의 빈자리가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17세기에 독일의 시인이었던 앙겔루스 실레시우스가 케루빔의 방랑자라는 시집에서 아주 짧은 경구시를 썼는데요. 두 줄밖에 되지 않는 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수천 번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태어나시지 않는다면 너의 영혼은 여전하고 영원하게 버림받은 자니라. 성탄 감사주의를 지내는 오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고 어디에 오셨는가? 이와는 비교도 못할 만큼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가? 내 마음의 빈방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영안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합니다. 빈방이 없었다고.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빈방이 없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지는 않은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다루지 않은 복음서가요.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기보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빛이 되셨다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되셨다. 같은 장 9절에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자, 요한은 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다루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와 빛이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방금 나눴던 앙겔루스 실레시우스의 시처럼 예수님이 어디에 언제 어떻게 오셨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오셨는가 하는 문제임을 그가 깨달았기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그 사실에 관하여 묵상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성탄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주님, 내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내 마음 문을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께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열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주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에, 나의 심령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인 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이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어느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청중석에 앉아있던 한 9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뚜벅뚜벅 강대상으로 걸어오더랍니다. 적잖이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폴 워셔 목사에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저같이 사악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니, 9살짜리가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사악한 죄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있는 청중들이 그 아이의 귀여움을 보고 이곳저곳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폴 워셔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청중들에게 말해요. 웃지 마십시오. 지금 이 아이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하나님의 다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폴 워셔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어봐요. 친구, 너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사악한 죄인이라 그래? 아이가 말해요. 저는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면서 눈물을 콸콸 흘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폴 워셔가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 아이들 엄청 많을걸요? 우리도 그랬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빛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니 작아 보이는 그 죄까지도 너무나 큰 죄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하여 아이가 괴로워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폴 워셔 목사님은 그날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청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선포하고 회개와 복음에 대하여 선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청중들이 죄를 심상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밀한 죄, 숨겨둔 죄, 습관적인 죄, 작아 보였던 죄까지 주 앞에 모두 다 고백하며 놀라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다라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요, 내 마음에 영접하면 빛이 되어서 빛이 새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 모든 어두움,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작다고 여겨졌던 아무렇지 않았던 죄까지도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침내 내 마음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말구유보다도 더 더럽고 추하였던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그 어느 곳보다 보배로운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같은 장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많이 다루지 않는 문제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할례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시므온이라는 매우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성경은 그 시므온에 관하여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25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입니다.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대하여 뭔가 할 일이 있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대하여 놀랍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의 메시지가 34절에서 35절이에요.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요,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칼이 마음을 찌를 것이다 말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아니, 8일 된 아기를 두고 이게 무슨 희한한 말인가요? 이 말에 대하여 마리아와 요셉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므온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훗날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셨거니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이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푸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에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말씀이 내게 와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어둠 다 사라지고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숨겨두었던 것 모두 다 사라지고 이제는 고백하게 되며 이제는 함께 나누게 되며 완전히 돌이킨 삶으로 뒤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주님, 내 마음에 빈방이 있어요 라고 하며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염려와 근심과 낙심의 문제 앞에서도 내가 스올같이 어둠으로 침침하게 들어갈 그때에도요,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아무리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천국을 살다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저자 김영생 집사님, 그의 아들 김정함 형제는요, 첫 돌이 지날 때 즈음에 아이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것을 김영생 집사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급히 정형외과를 찾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아이에 대한 병명이 무엇인지 아직 의학적인 기술이 우리나라에 개발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정형외과 의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괜찮다고 돌려 보냅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죠.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것을. 그렇게 4년 정도 시간이 흘러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이에 대한 정확한 병명을 알게 되는데 진행성 근위 영양증이라는 희귀 질병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평생도록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낼 수도 있거니와 20대 중반이면 이 아이의 생이 마감될 것이라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 정함 형제는요, 20대 중반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던지,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고 또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로 기록하면서 신실한 삶을 살며 그가 20대가 되었을 때에는 과학자의 꿈을 품고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김정함 형제가 근육이 굳어가고 수많은 각혈을 하고 가래를 뱉어내며 몇 번이고 중환자실을 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아빠와 아들의 일기를 모아서 그 예수님과 동행한 스토리를 지금 여기 천국을 살다라는 책에 실어 놓은 거예요.
2011년 9월 3일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던 김정함 형제가 퇴원하여 집에 돌아온 날입니다. 그 6개월 동안 수많은 치료와 수술들을 해야 했어요. 욕창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어야 했고 중환자실을 밥 먹듯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아들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여기 계셔 힘내자 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 꿈에 그리던 퇴원을 한 겁니다. 김영생 집사님은 이제 아들이 좀 나아질 줄 알았다 그래요. 이제 퇴원하면 우리 좀 편해질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퇴원하고 집에 왔더니 욕창이나 몸이 굳어지는 건 이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고난이 찾아오더랍니다. 아들이 가슴팍을 쥐어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침을 하는데 숨이 넘어가도록 기침을 하더랍니다. 가슴부터 끓어오르는 가래로 인하여서 호흡기가 꽉 막혀서 숨을 쉴 수 없는 호흡곤란이 오더랍니다. 이윽고 기구를 사용하여서 가래를 빼내는데 피가 뽑아지더래요. 아빠도 아들도 너무나도 지쳐갈 때쯤이었어요. 아빠 되는 김영생 집사님이 마음이 무너지더랍니다. 이게 뭐야? 고난 이겨냈더니 또 이런 게 와? 이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때쯤 침상에 누워있던 아들이 아버지 되는 김영생 집사에게 그러더랍니다. 아빠, 우리 기쁨으로 합시다. 사경을 하면서 가래를 간신히 빼는 아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아빠, 우리 기쁨으로 합시다.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에 내가 이같이 썼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름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고 믿어왔다. 6개월의 병원 생활 동안 중환자실의 문턱에서 욕창 수술을 기다리던 병실에서 무수한 밤을 지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했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고난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진리,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게 아들의 그날 그 말은 나를 깨우치는 말이었다. 아빠, 기쁨으로 합시다. 그날 그 아들과 아빠가 붙잡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윽고 함께 일기를 나누면서 그 투병 생활을 이겨 나아가는데 그 아들 김정함 형제가 이런 일기를 썼어요. 이전에는 스스로 내 상황을 이겨보려고 발버둥 쳤다. 이 상황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다가 깨달았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위로부터 또 다른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렇게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김정함 형제가 3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김정함 형제가 썼던 일기예요. 요즘 고난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중환자실을 오가며 6개월 병원 생활을 하던 4년 전 나를 데려가실 수 있었지만 기적처럼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 생각해 보면 볼수록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 복음의 사명을 위해 비록 여전히 근육병으로 살아갈지라도 남은 나의 생을 불태우고 싶다.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처럼 빛 가운데 살 수 있었을까요?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서 음성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때로는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그 일들을 일기에 써내려갔다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산 거죠. 그래서 김영생 집사님이 그 책에서 아들의 생애에 관하여 이같이 쓴 겁니다. 우리 아들은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를 갔습니다.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니 이 땅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된 거죠. 제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요. 그날 밤 꿈에 한 번은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주 작고 하얀 예배당이었습니다. 청중들이 꽉 차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 뒤편에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줄을 지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벅차던지 그러더니 가장 앞자리, 정말 코앞에 있는 가까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설교를 듣고 계신 겁니다. 정말 마음에 힘을 얻어서 힘있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샌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강단 위에 올라와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제 등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봤는데 꿈입니다. 꿈이지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던지 꿈속에서도 감격이 되어서 눈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깼어요. 깼는데 제가 얼마나 실감나게 울었던지 베개에 제 눈물 자국이 있는 거 있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꿈속에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만 만나도 그들이 내게 기도하는 것만 깨달아도 이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하건만 나의 가장 가까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며 그 구멍난 손으로 내 머리 위에 안수하고 계시고 나를 안아주고 계시고 나를 지탱해 주시고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목회는 행복한 거구나. 내 삶은 행복한 삶이구나. 나는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겁니다.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에 그 어디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시각장애인이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백악관의 자문위원을 지냈던 고 강영우 박사.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초등학교 다니던 아들 진석이의 일기장에 담긴 내용을 아내로부터 듣게 됩니다. 아들 진석이가 이런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나랑 자전거도 함께 타지 못하고 공 던지기 놀이도 하지 못한다. 나는 우리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모든 내용이 우리 아빠는 나랑 못한다 하는 내용이더래요. 강영우 박사가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집에 있는 본인이 읽을 수 있는 점자책 한 권을 들고 아기가 잠을 들려고 하는 그 아들의 침대 머리맡으로 강영우 박사가 갑니다. 그리고 강영우 박사가 말해요. 진석아, 아빠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까? 진석이가 말합니다. 뭔데요? 진석아, 아빠는 깜깜한 데서도 글을 읽을 수 있다 하고요. 불이 꺼진 깜깜한 방에서 점자로 된 동화책을 아들 진석이가 잠들 때까지 읽어줍니다. 꾸준하게 읽어줘요. 그 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벅차게 되었어요. 그날 다음 날 진석이가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자랑했답니다. 야, 니네 아빠는 눈 감고 책 읽을 수 있냐?
우리 아빠는 깜깜한 밤에도 책 읽을 수 있어. 우리 아빠는 눈도 감고 나에게 책을 읽어주셔. 그것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읽어주셔.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반응했답니다. 우와, 니네 아빠 진짜 멋지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고 아들 진석이가 너무너무 뿌듯해 했다고 하죠. 그렇게 어둠 속의 동화책을 들으면서 자랐던 아들 진석은 미국 최고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입학할 때에 그가 썼던 에세이 제목이 이것이랍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로 인하여 그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에 살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둠 속을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둠으로 꽉꽉 차 있습니까? 혹은 도무지 무언가가 들어갈 틈바구니조차 없을 정도로 내 자아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둠 속에 읽어주는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말구유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칠흑같이 어둡던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나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하여 어둠 속에 들려주는 동화를 읽어주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인 거예요. 아버지, 내 방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죄의 얽매임이 다 해결되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성찬을 나누기 전에 기도할 거거든요. 성찬만큼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심으로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이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성찬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빈방이 있습니다. 내 마음 전부가 빈방입니다. 내 마음을 채우셔서 예수님의 마음대로 지내소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들어 제자들에게 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의 몸이란다.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떡을 떼신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 곧 나의 피란다. 이것은 마시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하게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그대의 마음속에 하게 하라. 나를 영접하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성찬을 나눌 텐데요. 받으실 때에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성도님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나를 죽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님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님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성도님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들 위해 두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성도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도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러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종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인종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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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탄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탄하셔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오니 이제는 그 어떠한 어둠도 나를 삼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주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거니와 성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탄절의 감사 예물을 들려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주님께 정한 마음으로 주정 예물을, 또한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선교 예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건축 헌금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사랑 예물을 돌려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 모든 문을 열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기로 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 형제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마쳐지면 꼭 식사 교제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분들 식사 교제